1장 10절에서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의 무엘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그놈 구출하시고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기령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놈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마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큰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존이라고 하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1637년에 그는 큰 뜻을 품고서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만 1년 만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약 300여 권의 책을 근처에 새로 생긴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기증해서 편지 한 장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장님, 저는 이 땅에 큰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책을 기증하오니 이 책을 통해서 큰 인물을 키워주세요. 그 편지를 받고 학교 이사들은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자기가 가진 책 300권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버드의 드림이 멋지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자기를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림이 없이는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과 열정이 담긴 비전과 꿈은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땀과 수고가 없는데 좋은 열매를 여러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다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여러분 옥토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좋은 열매를 그 씨를 뿌리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허황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잘 아시죠? 그 아빠가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골프를 보다가 내 딸에게 이 골프를 시키면은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월급이 한 8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거 갖고서 대부분의 많은 돈을 갖다 딸에게 투자를 해갖고 오늘날 신지혜 선수가 돼갖고요.
지금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100억 이상이 되나 하여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때에 여러분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비전은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와 은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꿈을 꾸면서 해야 될 게 비전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여러분 허황된 것이고 허황된 꿈이지만, 그러나 비전,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과 욕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은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려고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전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드림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정말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단기간에 이룬 장면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일을 위해서는 내부의 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후에 무헬바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나를 죽이리라 하기로. 성전 완공을 앞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 불출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느헤미야의 주의를 끌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가자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문을 닫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이 밤에 죽일지도 모릅니다. 왜 스마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는 산발락 일당에 의해서 매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스마야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꼭꼭 숨어 있었으면 평신도가 성전에 숨어 들어오는 율법을 범했다고 공격을 받게 됐을 것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성전 안에 꽁꽁 숨어 있었다는 겁쟁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자연히 약화되는 것이고 내분이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내부에 대적이 있으면 비전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 중에 여러 명이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내통을 하면서 현재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8절 말씀해 보세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단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으므로. 이 구절을 보면은 도비아는 유력한 유대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다인 중에서도 상당한 동맹을 형성하였고 세력을 형성하였고, 본문 19절에 보면 동맹자들은 도비아의 그 선행을 말하면서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게 해서 성벽 재건을 이제 결국에는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세력들에게 이 비전이 잘못 전달되면 여러분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그러나 결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윗절에 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신분으로 성소에 도망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느냐라고 스마야의 제의를 다
단 한마디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 자기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품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과 사람들의 신임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일은 크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르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어라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게 마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큰 배신과 아픔을 당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과 욕심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반항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그러나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제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집중하면은 힘이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잠재 능력의 5%에서 한 10%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잠재 능력을 그래서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믿고 힘을 집중하면 엄청난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큰 일을 스스로 이룬 자수성가형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꿈과 비전에 집중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많고 땀을 많이 흘려도 그 힘과 땀을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작품 인생이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집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중하면 여러분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에 집중해버리면 여러분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일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능률도 오르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내가 잘 일구어낼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업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사업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는 분들 보면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거 생각하고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온전하게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으로 잘 바르게 반듯하게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이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한 시간 이 드리는 예배에 온통 확 집중을 해갖고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여러분 마음과 귀를 열고 들을 때에 그렇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반듯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이 예배에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반듯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냥 이런다면 여러분 그건
그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는 여러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강조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다른 일을 갔다가도 예배로 돌아오고, 이리 갔다가도 예배로 돌아오고, 어디로 갔다가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딱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중심, 오직 말씀과 기도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과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 처하셨습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또 진짜 큰 어려움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힘들다, 끝났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낙심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패했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꼭 정해놓고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은 여러분 1시간이 2시간 걷어도 쉽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걷는 게 힘들고 주저앉아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진짜 아주 못 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걷고 집중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불경기다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미국에 일할 게 천재 일할 겁니다. 일할 게 없는 게 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구상도 생각이 나고 새로운 것도 보여지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여러분 감당하면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여러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귀엽게 보고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생각과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쥐는요 사람을 100배나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쥐 무서워서 어떤 분 엄마야 하고 막 저를 도망가더라고요. 쥐는요 그냥 에이야 그냥 발로 차버리면 저걸로 가버립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짐승도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크게 부릅뜨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앞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버티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또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또 귀신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사단은 기겁하고 빨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높이입니다. 문제를 큰일 날 문제로 보면 큰 문제만 여러분 남지만 문제를 내 발전을 위한 조교나 도전의 대상으로 보면 기회로 보면 여러분 문제는 비전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될 줄 압니다. 문제 속에 헤매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여러분 분별력과 여러분 판단력이 여러분 굉장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소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지도력과 명성을 지키고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여러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특별히 돈과 성공과 욕심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에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돈, 뭐 어떤 성적인 거, 여자,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어떤 명예나 권세 이런 데에 사람들이 거반 넘어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다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늘 우드버리 아울렛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또 이곳에 올라갈 때마다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울렛에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지금 쇼핑객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한번 들어가면은요 빠져나오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쇼핑을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쇼핑하고 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화려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예배는 저 뒤로 하고 지금 쇼핑을 지금 열심히들 정신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백을 여기 양쪽 팔에다 끼고서 줄 서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 퍼센트 세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짜도 아닌데 싸다 하면서 허영심과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지금 그들은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드버리 아울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드버리 교회가 저 우드버리 아울렛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영혼 구원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드버리 아울렛에 우리는 쇼핑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권에 대한 전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우드버리 장로교회가 우드버리 아울렛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쇼핑하는 거는 가깝다고 봅니다. 1시간, 2시간 먼데 어떻게 여기까지 쇼핑 오시냐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가까워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거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교회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무슨 차이예요? 네. 쇼핑 오는 거는 2시간, 3시간 걸려서도 가깝고 교회 오는 거는 1시간이 걸리면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정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단과
잘못된 미신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푹 빠져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첨단과학 시대의 사람들이 이단과 미신에 빠지는가 생각합니다. 쉽게 미래를 보장받으려고는 허황된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말하면서도 의와 진리, 성결과 사랑과 질서 등의 바른 삶과 윤리를 동시에 요구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설교에서도 영성과 윤리와 도덕을 동시에 강조하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빠진 영성 설교는 기독교의 미신화를 여러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헌신하라, 드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을 보세요. 도적질하지 마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여러분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한 얘기를 통해서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한 현상과 신기한 얘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인의 전도 방법 중에 중심 메시지가 기적과 치유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전도 방법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전도 효과가 떨어져도 그것이 기독교의 미신화와 기복주의를 방지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치유와 회복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병들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만 강조하는 교회도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지름길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신실한 자로 서서 신앙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제일 바르게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악령의 역사도 동시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님도 여러분 방언하고요. 무속인들 대부분이 여러분 방언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방언과 악령의 방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풍수지리를 안다는 직관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특히 왕가의 집안들은 좋은 땅은 다 골라서 무덤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나라는 결국 엉망이 되고 망했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의 평균 수명이 보면은 약 40세였습니다. 그 중에 조선시대의 왕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34살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터에 묻었는데 왜 그렇게 후손들이 단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풍수지리의 허상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종류의 미신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자리 하나 구해도 와 여기가 뭐 풍수지리라고 여기다 묻으면 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허황되고 잘못된 미신에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묻으면 어때요? 뭐 흙은 흙으로 가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인데 그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뭐 양지 바른 것에 터 좋은 것에 믿는다고 여러분 잘 될 거라는 그런 허황되고 거짓된 것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묵묵히 땀 흘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일을 이루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성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 일당의 계략을 깨닫고 그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힘이 있었지만 반대파의 처리를 하나님 앞에